안녕하세요.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된 교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날마다 더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흩어져 있던 우리 형제자매님들 한자리에 불러 모아 주시고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힘을 얻고 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제 9월에 있는 축의 수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은빛 장년의 어르신들 이번에 모두 다 참석해서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또 새로운 영혼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목사님들, 전사님들에게도 지혜와 능력 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힘있게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10월에 있는 대집회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또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하계 수양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분들도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잘 돌봐주고 또 인도해 주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옵기를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을 보시겠습니다. 성경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제가 1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해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그 땅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지배하에 이렇게 놓이게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민족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이제 황혼의 나이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인생을 결산할 그런 시간을 맞이해서 유언을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1절, 2절을 이렇게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되어 있고 2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2번이나 이제 나이가 많아 늙어서 내 때는 지나가고 이제 다음 세대에게 유언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여기 보면은 그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그 유사들을 이렇게 불러다가 마지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했잖아요. 여호수아 보면은 전부 다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여호수아의 그 동역자였고 격려자였고 후원자였던 갈렙이 그 안에서 이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한 말하자면 전우들이죠. 전우들. 그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고 또 젊은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이 젊은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을 하는데 이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한번 제가 3절부터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지라. 여기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2번 반복되어 있어요. 그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고 되어 있고 5절에 보시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리고 떠나게 하시고 또 차지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얘기를 여기 2번이나 또 반복합니다. 8절에 보시면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기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나오고 10절에 보시면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싸워준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 마지막에 1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하면요 승리의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보면은 싸움하는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싸워주셨느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계속 그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싸워주셔서 이렇게 승리한 거라고 계속 그것을 이스라엘 장로들 또 유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안식에 들어가셨잖아요. 안식하셨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죄 가운데 떨어져 버렸습니다. 마귀의 권세에 이제 딱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와의 전쟁이 이렇게 시작됐잖아요. 그런데 성경 내용 전체가 뭐냐면,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타락된 이 세상을 회복하는 내용이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조와 타락과 회복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계속 지금까지 마귀하고 싸워서 죄에 떨어진 인간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성경의 역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귀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 때문에. 하나님은 과거에도 싸워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싸우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용사라 할 수가 있어요. 용사. 마귀는 괴계에 능한 용사입니다. 거짓의 아비잖아요. 이 거짓말에 능한 용사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의가 없이 공의로 싸우시는 용사라는 것을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싸우는 용사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싸우는 겁니다. 거룩한 인내를 가지고 계속 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괴계로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도요, 이 세상 사람들은 괴계로 싸우잖아요. 그죠? 우리는 사랑으로 싸워야 되고 거룩한 인내로 싸워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싸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툴 일이 생겨요. 그러면 사기쳐서 괴계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귀가 하는 거고, 우리는 사랑으로 무너뜨려야 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인내로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전쟁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 편에서 계속 싸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요. 언제까지? 승리할 때까지 계속 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나를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알면 용기가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은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셨어요. 과거에도. 자, 여호수아 23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신이라. 여호수아는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서 그 장로들, 두령들, 재판장들, 유사들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동안에 우리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싸워주셔서 이렇게 승리한 거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죄짓게 만들려고 그래요. 죄 가운데 떨어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싸우는 거예요. 아간이 죄졌을 때 싸우잖아요. 그래서 과거에도 구원받은 사람들 육체적으로 싸워왔고 또 죄하고도
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마귀하고 전투하는 전쟁터예요, 사실은요. 우리가 수양회 때 이번에도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상담할 때도요, 마귀하고 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피곤해요. 전도 집회면 왜 피곤하냐면, 다른 때보다 훨씬 피곤하냐면요, 전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계속 전쟁하는 겁니다. 서사람 아담이 패배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자, 여기 잡아놓으시고 창세기 3장에 보시면 3장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고 너희 후손도 그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자의 후손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겠다고 구약성경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분명 약속을 이제 마귀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땅에 못 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막아야 되는 겁니다. 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진장 노력을 했어요, 마귀가요. 씨를 없애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방해를 무릅쓰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33년 생애를 한번 쭉 살펴보십시오.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마귀가요 3번이나 시험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보십시오. 헤롯을 통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싹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못 오게 얼마나 방해했는지 모릅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니까 또 이제 계속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 번 시험을 해왔지만은 예수님은 한 번도 넘어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이기시고 우리 생애 속에서 죄 문제를 해결한 일을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죄와 끝까지 싸우신 용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하고 싸우신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하시잖아요.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그 앞에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겼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이거 보면은 마귀의 역사가 어떤지를 쭉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 구원 못 받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고, 구원받은 사람도 계속 시험을 하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그래야 일을 못하니까요. 신앙생활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했던 것을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동일하게 계속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시대 때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서 같이 싸우는 겁니다. 그러면 항상 승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무리를 떠나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구약시대 때도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는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안에 있으면 다 보호를 했는데 거기를 벗어나면 아말렉이 싹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이게 축복입니다. 사실은요. 교제 안에 있다는 게 축복이에요. 교제를 떠나면 아말렉이 잡아가는 거예요. 절대 승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호수아 다시 한번 보시죠. 23장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신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는데 23장 9절에 보시면 대저 여호와께서 강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강한 나라들을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 가나안 정복할 때 하신 말씀입니다.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강한 나라들을, 이게 가나안 7민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자, 우리가 이 모세가요, 출애굽할 때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인도로 홍해바다 앞에 딱 왔는데 이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 게 마귀를 상징하잖아요. 마귀가요, 대장이고 그 쫄개들이 쫙 쫓아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싸워주시는지 보십시오. 불기둥을 갖다가 딱 막아버립니다. 싸워주신 겁니다. 안 그러면 다 몰살당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홍해바다를 딱 열어버렸어요. 누가 이거 열어질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그랬어요. 싸워졌다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홍해바다를 다 통과하고 바로의 군대들은 물속에다 다 잠겨 놓은 것이 누구냐고요. 이스라엘 사람입니까? 손도 안 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다는 걸 알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도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하면요 막 흥분됩니다. 사실은요. 여호수아가 그 전쟁할 때 하나님이 앞서서 다 싸워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한번 찾아보시죠. 신명기 33장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의 처소가 되시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여수르니여, 이 말은 이스라엘이여 그 말입니다. 하나님 같은 자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시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도다. 하나님이 직접 싸워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너희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고 간다, 그 얘기입니다. 딱 아이를 안고 갈 때 팔에다 딱 이렇게 해서 안고 가잖아요. 영원하신 팔, 전능하신 팔이 그 아래 있도다 그랬어요. 그 신명기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가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싸우신 겁니다. 다윗이 통일왕국을 이룰 때도 하나님이 다 이 손가락으로 가르쳐 준다고 돼 있거든요. 성경 가운데 보시죠. 시편 144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144편 1절입니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리켜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시는도다.
이 말씀대로 다윗은 여호와를 나의 반석이라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하나님이요 대장이잖아요. 여기 쳐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통일한국 이러냐,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 전쟁에 갈까요 말까요? 가라 하면 가고, 손가락질을 하는 겁니다. 가서 쳐라. 그러면 이기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 다 싸워주신 겁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다 싸워주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미가서 7장 19절 말씀해 보시면,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다 깊은 바다에 싹 몰살시켜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 역사를 쭉 보면요,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도 구원받고 나서 지금까지 이렇게 돌이켜보잖아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나씩 싸워주셨던 겁니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싸워주신 것에 대해서. 그러지 않으면 벌써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자리에 있었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 안에만, 교제 안에, 말씀 안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자기가 똑똑해서 떨어져 나간 사람 있죠. 다 망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안에 있을 때 공급을 받는 겁니다. 이 손이 몸에 붙어 있을 때만 공급을 받지, 떨어져 있으면 절대 승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서 몸된 교회 안에서 붙어 있으라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실감하는 겁니다.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그래서 이번에 구원받은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실은요. 그리고 하나님은 미래에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겁니다. 여호수아 23장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장 5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그렇게 돼 있잖아요. 아직 다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직 다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이 미래의 얘기입니다. 이 당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할 때 그 이스라엘 땅을 정복했습니다. 정복했는데 완전히 정복한 게 아닙니다. 곳곳에 적들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들이 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 쫓아낼 것이다. 너희 목전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떠나게 하실 것이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된다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결국에는 차지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거에도 싸워주셔서 승리한 것처럼 앞으로도 전쟁이 계속될 텐데 그 전쟁도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신뢰하고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나서 2000년 동안 세계에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온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요, 7년 환란 때 전 세계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하고 전 세계하고 싸우는 거예요. 이 전쟁은요. 구약시대 때 용사가 돼서 싸워주신 것처럼 그 7년 환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신다고. 이게 교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한대로 쭉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요. 한 번 말한 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신약시대 때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스가랴서 성경에 보면 예언서잖아요. 스가랴서 12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7년 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 나와 있는데, 스가랴서 12장 1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스가랴서 12장 1절 1323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말씀의 경고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자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유다에게까지 미치리라.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하나님께서 전 세계 사람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2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국민에게, 그 사면, 자,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사면이 전부 다 아랍 세력이잖아요. 혼치케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그랬습니다. 많은 문제가 이제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애워싸일 때 유다에게까지 미칠 거라고 했습니다. 많은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으로 모든 국민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무거운 돌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무릇 그것을 드는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예루살렘 건드리면 망한다 이 얘기예요.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이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셔서 싸우는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세계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눈이 멀었기 때문에요, 달려드는 겁니다, 거기로요. 자, 보십시오. 과거,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소경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예수님을 달려들어서 죽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승리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이 7년 환란 때도 그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전 세계하고 러시아, 중국 이런 강대국들하고 이스라엘 어떻게 싸우냐고요, 이게.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한 나라가. 근데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개입하셔서 우박으로도 전쟁하고 전염병으로도 전쟁하고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얘기입니다. 8절에 보시면 그날의 여호와가 예루살렘 거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열국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그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싸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14장 3절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열국을 치시되 이왕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구약시대 때 전쟁에 능한 여호와처럼 구약시대 때 싸워주신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신 그 하나님,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싸워주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 때도 싸워주실 거라고 성경은 미리 예언을 해놨습니다. 이 성경을 안다면 함부로 달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조그만 나라니까 건들면 없어질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 구원받고 나서 보십시오. 우리가 별로 힘도 없는 것 같죠? 그런데요, 구원받은 사람 못 이겨요. 남편이 못 이깁니다. 누구도 못 이겨요, 우리를요. 왜? 하나님이 계셔서 그래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싸워주실 겁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게 현재잖아요. 그래서 현재를 제가 마지막에 놓았어요. 하나님은 현재에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지금이잖아요. 자, 여호수아 23장 다시 한번 보시죠. 23장 10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지금도 싸우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싸워주시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셨는데 신약시대 때도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겼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오순절에 강림하셔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내 교회를 세운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교회가 시작됐습니다. 2000년 역사가 지났는데 계속적으로요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왜 못 이기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거기 계셔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이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계속 싸우시는 겁니다. 완성될 때까지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마귀와 세상과 죄와 계속 싸워주셔서 우리가 지금 승리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가 죄를 허용한다든가 하면은 실패하는 거예요. 허용하면요. 어느 교회든 간에 교회의 시작은 겨자씨만한 금 작고 아주 벌퍼먹기 시작합니다. 한두 명에 의해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계속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늘어나잖아요. 구원의 역사가 계속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계속 전리품이 생긴 겁니다. 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교회 내에서 잘못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싸우셔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싸우셨습니까? 요한계시록 보면 7 교회가 나오는데 싸우시는 게 나오잖아요. 계속 싸우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교회 중에서 한 교회만 제가 들어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이 버가모 교회하고 어떻게 싸우시는지 보십시오. 1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12절.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자, 날선 검을 가졌다는 건 싸운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가 문제가 있으니까 싸우는 겁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위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은 뭐냐면 신앙의 동기가 재물입니다. 이 재물에 끌려가지고 패하는 겁니다. 발람이 발락을 가리켜 이스라엘 앞에 울무를와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이거예요. 우상 제물 먹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그 제물에 욕심 부리게 만들고 이게 막 패하는 겁니다. 싸우는 거예요. 이와 같이 되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니골라당이 교만하잖아요. 교만의 극치.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랬어요. 두 눈이 불꽃 같은 그 주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교회는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죄들이 쫙 들어와 있던 겁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면 회개하라 그랬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임하여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구약시대만 싸운 것이 아니라 이 신약시대 교회시대 때도 계속 하나님이 싸운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순간부터요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뭐와 싸움? 아말렉과의 싸움이 시작되고 계속 전쟁입니다. 마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좀만 뒤처지면요 아말렉이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육체하고도 싸우는 거예요. 뭐하고 여러분들이 싸워야 되는지 이 고린도후서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시죠. 이 고린도 교회가 많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지인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자, 복종할 때까지 하나님은 싸우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하고. 그래서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육체하고 계속 전쟁이 있는 겁니다. 마귀하고 싸우는 동시에요 우리 자신에 있는 그 육체하고 싸우는 겁니다. 구원받아도 자기 이론들이 많아요. 자기 이론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주님 의지하고 산다고. 나는 주님만 의지하고 산다고. 그런데 부도 날 때 있던가요 없던가요? 그 말이. 어려움이 딱 닥치면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수단과 방법으로 맡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좋을 때는 맡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신앙 상태는 편안할 때는 절대 모르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어봐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람 신앙이 딱 드러나게 돼 있어요. 구원받아도 이게 자기들 이론들이 많아요. 구원받은 마귀가 없어진 줄 아십니까? 계속 와요. 계속. 중대한 문제가 딱 터지잖아요. 그럼 마귀가 가서 딱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생각이 탁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이론들을 깨나가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깼어요. 40년을.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많이 배운 사람들 있죠.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 구원받았어도 세상적인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이론이 많은 사람들. 잡다한 지식이 많으니까 성경하고 계속 다투는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느냐면, 많이 배운 사람들이 구원을 못 받냐면 잡다한 지식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계속 투쟁하는 겁니다. 자기 이론을 가지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이게요. 여기 보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굴복할 때까지요 계속 싸우십니다. 자, 우리 몸도 보면요, 몸에 병균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백혈구 가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이게 계속 싸웁니다. 그것처럼 우리 속에 죄가 들어오면요 하나님도 계속 싸웁니다. 끝까지 싸웁니다. 언제까지? 버릴 때까지. 우리가 시간 지나면 봐줄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봐주지 않더라고요. 끝까지 들춰내요. 계속 들춰냅니다. 굴복할 때까지 들춰내요. 하나님은 용사거든요.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우리 육체와 싸우는 용사입니다. 제가 이제 성경 이렇게 쭉 보면서 야곱을 이렇게 쭉 생각해 봤어요. 야곱 아시죠? 이름이 뭐예요? 얍삽하다, 교활하다, 이름도 그래요. 근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은 대단합니다, 야곱이요. 근데 육신이 두꺼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있죠.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대단한 사람인데 육신이 두꺼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고집을 안 꺾어.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 야곱입니다, 이게요. 능력도 있고 말도 잘하고 다 잘해요. 근데 자기가 딱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장자 명분을 빼앗았습니다. 뭐가 소중한지는 압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형한테 갈 축복도 싹 뺏어버렸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 그 축복을 싹 뺏어버렸어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걸로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육신의 껍질을 벗기려고 라반 집에다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사실은요. 라반 집에 갔잖아요, 삼촌 집에. 근데 라반이 왜 라반 집에 보냈냐면 라반이 야곱보다 고단수예요. 그죠? 고단수입니다. 7년 봉사하면 라헬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레아를 딱 줘버렸잖아요. 고단수입니다. 이용해 먹은 거예요. 그래서 7년 더 봉사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년 동안 그 집에서 고생을 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훈련시킨 이유가 뭐냐면 그 육신의 껍질을 다 벗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2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껍질이 벗겨졌습니까? 안 벗겨졌습니까? 안 벗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강한지. 20년 동안 그렇게 그 하나님이 했는데도. 그러니까 우리 중에요, 구원받은 지 20년 됐는데도 육신이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게요. 야곱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나를 보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고향으로 가는데 자기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잡으러 오는 줄 알고 수단과 방법을 또 강구합니다. 제일 안 좋은 거 먼저 딱 앞으로, 그 다음에 또 그 물질 공세도 해보고 막
방법을 다 쓰는 겁니다. 야곱은 진짜 꾀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복강에서 하룻밤을 자게 만들어요. 근데 하나님 와서 싸우잖아요. 야곱하고 싸우시잖아요. 밤새 싸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새 싸웠다고. 시계 보니까 보통 끈질긴 게 아니에요. 이게 육신이 껍질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이래 환도뼈를 딱 꺾어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평생 동안 야곱은 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신이 강해가지고 환도뼈를 부러져가지고 사실랍니까? 환도뼈 안 부러지고 사실랍니까? 이게 진짜 교훈이 돼요. 내가 고집세고 강하고 내 껍질이 두꺼우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 싸우셔서 그걸 껍질을 먹기 위해서 환도뼈를 친다니까요. 제가 아는 분은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구원받았는데요, 몰래 옛날 버릇이 나서 화토를 쳤나 봐요. 근데 반신불수를 만들어 버렸어요. 반신불수가 되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된대요. 할 수가 없대요. 할 수가. 이제 다시는. 그래서 자매님이 업고 다니고 형제들이 업고 다니고 교회 올 때 간증을 들었거든요. 제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그 육신에 두꺼운 껍질이 있는지 한번 잘 돌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고 열정도 있고 다 좋아요. 자기가 강해. 자기 말이 또 강해. 그럼 힘들어요. 싸우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자, 부모가요, 자식이 태어나면 자식이 잘 성장하기를 원하잖아요. 여기 보면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그랬습니다. 계속 하나님이요 싸우시는 겁니다. 자식이 태어난 것으로 기쁘잖아요. 그런데 잘못 가면 부모가 계속 싸웁니다. 자식하고요. 계속 싸워요. 왜? 잘되게 하려고. 자, 보세요. 내가 지혜하고 친해서는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싸워서 굴복시키는 거예요. 징계가 가끔 오잖아요. 잘못해서. 하나님 싸우신다는 증거입니다. 나를 위해서. 이 출애굽기 그 3장에 보면 여호와가 용사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로다. 여호와 이름이 뭐냐? 여호와는 용사다 얘기해요. 용사.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은 그 편지다. 그리스도는 향기다. 또 그리스도는 질그릇의 보배를 가진 자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은 용사라 그렇게 돼 있어요. 싸워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상과 구별되면서 이렇게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있는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죄하고 타협하려는 나에게 징계를 내리고 계속 말씀으로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하나님이 싸워주셨던 겁니다. 마귀에게 넘어지지 않고 육신에 넘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신앙을 지켜있던 근거가 뭐냐? 예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집안 식구들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한 거 하나님이 싸워주셨기 때문에 내 가족들이 구원받은 겁니다. 다윗이 이 사자나 곰이 와서 자기 양들을 빼앗아 가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가서 빼내잖아요. 용사입니다. 다윗은 용사입니다. 빼내잖아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그 붙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끝까지 가서 그 가족들 데려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셨던 겁니다. 제가 늘 감사한 것은 하고 많은 교회가 있는데 어쩌다가 내가 이 교회하고 연결돼 가지고 구원을 받고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신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눈물 골짜기를 통과할 때가 있잖아요. 환난과 역경, 슬픔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또 있다는 것은 다 싸워서 이긴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안 싸워졌으면요 벌써 넘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근거를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 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셨구나. 더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한 사람이 구원받고 잘못된 길로 가려면 양심을 계속 송사해서 그러지 말라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계속 말씀으로 권고해주고 싸우시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항복할 때까지. 내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빨리 항복하셔야 돼요. 빨리. 구원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딱 서면요, 하나님께서 나하고 얼마나 나를 위해서 얼마나 싸워주셨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어나서 구원받고 나서 죽을 때까지 양심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잖아요. 말씀을 들으면 찔리죠. 계속 싸우시는 겁니다. 나하고 싸우는 거예요. 인생에게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라는 말씀처럼 인생에게 가시도 주시고 담도 허락하시고 나에게 까다로운 사람도 붙여주고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시련들을 주시잖아요. 교만한 나를 겸손한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제 성경 보면서 성경에 무슨 근거가 어딨냐 뭐하냐 막 이렇게 막 대적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요 유적들 파가지고 물건 나와가지고 증거해 주잖아. 예. 이거 봐라고 싸워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로다 그랬습니다. 돌들도 나와서 소리 지른다는 얘기가 뭐예요? 이거 성경 거짓말이다 뭐 하면은 이제 유물들이 발견돼서 이제 증거를 해주는 거예요.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까봐 증거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조금씩 다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도 싸워주셨고 앞으로도 싸워주실 것이고 지금 현재 계속 싸워주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 은혜 위에 은혜잖아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이게.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싸워 이길까?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싸워 이길까? 계속. 그러니까 하나님이 싸워주시기만 바라고 나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전쟁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싸워주신데 여호수아가 전쟁에 참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하는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는 거예요. 같이 싸우는 겁니다. 같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의지가 있어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자, 어떻게 해야 전쟁에 승리하냐면요, 한 몸이 돼야 돼요. 하나님하고. 아니, 축구 경기를 하는데도요, 한 몸이 돼서 한 팀이 돼서야 골을 넣지. 한 사람이 어슬렁어슬렁 걸어 다닌다든가 자살골을 먹는다든가 그러면은 승리할 수가 있냐고요. 우리 팀이 한 골 넣는데 내가 2골 자살골 넣었어. 그럼 이길 수 있냐고요. 자,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이길 수 되는 거예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딱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딱 항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 뚫고 들어오십니다. 뚫고 들어오셔서 용사를 만들어 버려요. 말씀이 딱 잡히면 용사가 되는 겁니다. 다윗이 말씀에 딱 잡히니까 용사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에 딱 잡히니까 용사가 되고, 모세가 말씀에 잡히니까 용사가 되고, 여호수아가 말씀에 잡히니까 용사가 된 겁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돼. 하나님 말씀이요. 이게 없이는 절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이 구원받아야 되고. 자, 시편 24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 말씀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원한 왕이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문들아 하는 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인데, 신약시대로 말하면 온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전부 다 마음의 문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의 문. 마음의 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들어간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은 교리가 아니라 실제인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들어오는 것.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이론적으로 배워요. 이론적으로. 구원을 이론적으로 배웁니다. 구약시대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안 들어가는 겁니다. 영접이 안 되는 겁니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그러니까 이 강하고 능한 여호와가 나한테 들어오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딱 들어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러니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딱 들어오시는 겁니다. 그 3절 4절 보시면 곧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마음의 중심이 딱 잡혀야 되는 겁니다. 자, 마음 중심이 딱 잡히면요 들어와요. 주님이 딱 들어오십니다. 마음을 중심을 딱
잡으면요 사람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헛뜻을 헛하는 데 두지 말아야 됩니다. 헛하는 생각을 두면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구원받을 때 영광의 왕이 들어오는데 구약시대 때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들어온 겁니다. 신약시대 때 영적으로 전쟁하는 그런 여호와가 나한테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와야 돼요. 뭐가 들어와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내 중심에 딱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들어서요. 말씀을 읽고 해서. 그래야 이제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들어와야 돼요, 그게요. 그리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이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왜? 하나님이 전쟁해 주니까요. 자, 여호수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런 유언을 남긴 거예요. 여호수아 23장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명령을 했어요. 유언의 명령을 한 겁니다. 여호와하고 친근히 하라고. 이 친근히 하라는 것은 밀도 있게 사귀라, 깊이 사귀라, 심도 있게 사귀라, 그런 얘기잖아요.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는가 보면요 그 사람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은요 요요상종이라고 같은 육끼리 만나게 돼 있어요. 좋아하게 돼 있고. 친구를 보십시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고 돼 있잖아요. 깡패 친구는 깡패요, 그러죠? 사기꾼 친구는 사기꾼이고, 거짓말장이 친구는 거짓말장이고, 꼭 친구를 해요. 좀 사귀다가 이게 거짓말하면 안 사귀어요, 사람이요. 이중인격 하잖아요? 이중인격 있는 사람은 그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는 겁니다.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친구가 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처음에는 친구인 것 같은데 나중에는 안 됩니다, 이게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을 닮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시편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친구를 보면은 그 사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하고 친구가 되냐? 시편 119편 63절에도 나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법도를 지키는 자의 동무라고 그래 있습니다.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지 법도를 지키는지 잘 판단해야 되는 겁니다. 이 삶을 살면서 그 부정적인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 비판적이고 중상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같이 해보십시오. 인격이 점점 어느새 그 사람을 닮아가고 모습이 그렇게 바뀌어져 버려요. 계속 같이 하면요. 반면에 삶을 항상 긍정적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이야기를 좋아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하고 가까이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삶이 달라집니다. 누구하고 친구하느냐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자, 성경에서 여호수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곁에 모세가 있었어요. 그 곁에 갈렙이 있었어요. 여호수아는 모세를 수종 들었잖아요. 수종 들면서 발견한 게 뭘까요? 제가 그 모세를 통해서 제일 감동받은 것이 뭐냐면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시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친구하고 만나서 밤새 얘기해 보십시오. 행복하잖아요. 모세는 하나님과 그렇게 교제했다고 돼 있습니다. 자기 스승의 이런 삶을 여호수아는 지켜봤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하고 친근히 하는 걸 지켜봤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난 것은 축복입니다. 여호수아가 갈렙 같은 사람을 만난 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진짜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고 해요. 벗. 친구라고.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그랬고, 어떻게 해야 친구 될까요? 친구가 되려면 내가 낮아져야 친구 됩니다. 교만한 사람은 친구가 없어요. 높아진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벗이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그거 보면서 얼마나 낮아졌는가 알 수 있어요. 자, 대통령이 나한테 친구라고 얘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조금만 높아도요, 무시해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야 친구 되느냐? 내가 낮아져야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제하면서요, 친구가 있는 사람들은 겸손한 사람이고, 교제할 사람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높아져 있다는 겁니다. 누구하고도 친구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요. 찬송가에도 보면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찬송가 아시잖아요. 주님은 우리하고 친구 삼기를 원하셔요. 그만큼 가장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친근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까이. 그거 유언한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야 힘을 얻고 싸울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을까요?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같이 얘기하는 게 친구잖아요. 듣고 내가 기도하고, 듣고 기도하고, 이게 친구 사이입니다. 이게 계속 우리가 친한 사람은 전화할 때 듣고 얘기하고, 듣고 얘기하잖아요. 그지? 듣는 거 싫어해요. 말씀 듣는 거 싫어하고, 보는 거 싫어하고, 하나님이 보낸 사랑의 편지를 보는 거 싫어하고, 그게 친구가 될 수 없죠. 가까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유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23장 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23장 6절.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여기 보면 크게 힘쓰라고 돼 있어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그쪽에 친구하지 말라 얘기해요. 가까이 하지 말라고. 이 비슷한 구절을요, 여호수아 시작할 때 얘기했어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보시죠. 여호수아 1장. 여호수아 1장. 이 모세가 이제 그 죽은 후에 7절에 보시면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자,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됐을 때 하나님이 처음에 해준 얘기를요, 평생을 지키고 여호수아는 살아왔어요. 평생을 지키고, 그러다가 죽을 때 그 장로들 또 유사들 이런 사람들에게 이걸 유언으로 또 남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한결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 유언을 하는 겁니다. 자, 유언은 일생 동안 자기가 살은 삶을 전해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 이거 얘기해 준 거예요. 율법 행하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이거 지켜 행하라고. 가까이 하라고. 유언입니다. 우리도 죽을 때 내가 그런 유언을 남길 수 있다면, 그런데 그렇게 삶을 살아야 유언을 남기죠. 그렇게 전혀 신앙생활을 안 했던 사람이 자식들한테 그렇게 유언하면 그게 먹힙니까 안 먹힙니까? 안 먹혀요. 여러분들은 죽음 앞에서 어떤 유언을 하실랍니까? 이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11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3장 11절.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스스로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조심하는 거예요.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고, 이런 것들을 조심조심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조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절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이 말이 나올 때가 신앙의 절정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면 배우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이게 생명의 말씀이구나. 얼마나 이 말씀이 좋은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구원받았을 때. 좀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어려움도 겪고 여러 가지 겪다 보면 하나님이 내 눈물과 상처를 아시는구나. 내 푸념과 원망까지도 귀담아 들어주시는구나. 위로의 하나님으로 이제 좀씩 바뀌어져요, 신앙이. 이렇게. 그러다가 신앙의 절정에 가면 어떻게 되냐면 다른 것 다 필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거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 베드로는 3년 반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잖아요. 처음에 배우면서 이야, 놀랍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을 거예요. 기적들을 많이 보니까 야, 주님 막 쫓아다니면서 그랬을 겁니다. 그러다가 위기에 왔을 때 자기 주를 배반해 버리잖아요. 3번이나. 저주하면서 맹세하면까지 배반하잖아요. 얼마나 고통의 시간이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이제 부활하시고 나서 디베랴 바닷가에 딱 왔을 때 이 시몬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때 사도 요한이요. 네, 베드로가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다른 얘기 안 했어요. 위대한 주시여, 부활하신 주여, 이런 얘기 안 했어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들 사랑을 하면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의 입술에서 떨어지는 한마디 말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진짜 사랑하면요. 고집센 사람도 사랑하기 시작하면요, 양처럼 유순해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들 목격할 겁니다. 제가 깡패 부도목도 만나봤거든요. 유순한 양. 저 사람이 어떻게 깡패를 했을까? 양이에요, 완전 양. 사랑하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면요, 계명을 지킵니다. 사랑하면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십계명을 외칠 필요도 없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숭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래서 진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명령을 지키게끔 돼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보시죠. (9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또한 가까워지면 사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읽는 동기가 무엇이야 합니까? 성경을 배우고 하는 것은 과정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 읽고 듣고 공부하는 그 목적을 망각한 채로 이 성경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어떻게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바뀌느냐? 판단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정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요. 성경을 막 지식적으로 알라고만 하면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에게 당부한 것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 율법 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행하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요, 군대에서요 훈련을 받습니다. 여러 가지. 왜 그걸 하냐? 전쟁할 때 총을 쏘기 위해서,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행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도 오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그렇게 돼 있어요. 행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행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경을 20번 읽었다, 성경을 50번 읽었다, 자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자랑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물론 안 읽는 것보다는 읽는 게 훨씬 낫죠. 근데 많이 읽었다 오는데 행하면 하나도 없어. 그거 자랑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독했다는 것만으로 자부심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을 통독하는 데 의미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두셨다면, 통독할 수 없는, 그 통독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독서의 능력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책이 돼버리잖아요. 이게. 단순히 어떤 교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신학자들에게 준 책이지, 그죠? 날마다 삶 속에서 땀 흘리면서 실천하는 사람들에게는 전혀 관계없는 책이 될 수 있잖아요. 성경은 신학자들에게 준 책이 아닙니다. 어떤 사상가들에게 준 책도 아니고 철학자들에게 주어진 책도 아닙니다. 날마다 삶을 땀 흘리며 부지런히 사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준 겁니다. 누구에게나 준 거예요. 그래서 신학적이라든가 철학적인 편견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본 적이 있어요. 상담하다 보니까 오히려 성경을 전혀 이해를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다만 성경을 배우려면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성령의 그 조명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접근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요, 철학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상이 아닙니다. 성경은 삶의 양식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삶의 양식을 가까이 양심으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돼요.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래야 용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전쟁이 승리하는 거예요. 진짜 사랑하면요, 죄를 안 져요. 허탄한 데 마음을 다 두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로지 하고 살았어요. 오로지 하고. 그러다가 잠깐 동안에 전쟁터에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고 게으름 피우다가 잠깐 죄를 졌는데 회개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람이 된 겁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싸워주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것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 남편 준 것도 감사하고 이 아내 준 것도 이 자매 준 것도 감사하고 이 자식 준 것도 감사하고. 만약에 잃어봐요. 잃는 게 낫습니까? 있는 게 낫습니까? 있는 게 100번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들어오야 됩니다. 마음의 문으로 영광의 왕이 들어오셔야 돼요. 강하고 전쟁에 능한 여호와가 들어오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만이 전쟁에 승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번 명절에도 그런 승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추계 수양회가 있지 않습니까? 힘을 얻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은장의 어르신들은 주님 만날 날이 다른 사람보다 가까웠다면 가까울 수 있습니다. 물론 순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영광의 왕이 나한테 더 들어오시고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래야 건강해지시는 겁니다. 하계 수양에 가셨더라도 또 기회만 되면 그런 그 수양에 가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기도하고 새로운 영혼들 탄생되는 거 보고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에 가서 거기서 기도만 하잖아요. 상을 듬뿍듬뿍 받아오는 겁니다. 참여만 해도요. 그래서 같이 우리가 이번에도 추계 수양회 때도 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다가오는 10월 달에
대집회를 위해서도 지금부터 잘 준비를 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과거에도 싸워주셨고 현재에도 싸워주시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이 마지막 시대에 여호수아의 유언처럼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에서 정말 위대한 그 사람으로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그 뒤를 따라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싸워주신 주님, 지금도 싸워주시고 계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 같이 하시겠습니다.